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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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 말씀, 못 박히신 예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예수께서 이제 못 박히시죠. 우리 고난주간 내일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런 날이죠.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최소한 사람을 도와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가 하는 자가 있더라. 우리가 나아가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우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넣어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치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3절까지 이런 내용이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도와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넘겨주니라.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죠. 16절부터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 이제 지난 지 이틀 3일밖에 되지 않았죠.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의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호하던 것을 기념해서 종료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에 시작되는 날이어서 고난순환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래요.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재판 과정을 오늘은 살펴봅니다. 특히 그 가운데 산홍수 바라바가 사면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성경은 두꺼운 책일까 얇은 책일까? 아주 두껍습니다. 하나님이 불필요한 것을 이것저것 기록해놓고 일부러 두껍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해도 이만큼의 두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바에 관한 이야기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기록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한번 묵상해 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십자가, 바라바를 위한 십자가, 또한 나를 위한 십자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재판 과정을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을 보내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말씀을 전파하시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 오병이어이적으로 먹여주시고 병든 자들을 또한 고쳐주셨죠.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심지어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 특히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은 예수님을 시기합니다. 그리고 오해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나쁜 감정들이 쌓이고 쌓이다 마침내 예수를 죽이려고 작심을 하고 이스라엘 국회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공의의 밤중에 급히 그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공의는 낮에만 열리는 게 관례였죠. 불법 공회에서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칭했다면서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는 했지만 사형 선고권과 산 집행권은 갖지 못했습니다. 고민하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불이 나게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 총독에게
하죠. 근데 합당한 건 그들이 덮어 씌운 죄목을 바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법상으로 신성모독죄는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교활하게 사형죄에 해당하는 국가반역죄로 죄목을 바꿉니다. 그렇지만 빌라도가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 봐도 죄를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석방하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들을 충동시켜서 빌라도에게 항의합니다. 총독으로서는 식민지 백성들의 손안을 피우면 머리가 아프니까 잘못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 심한 경우 총독 자리를 내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빌라도는 타협을 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그 재판 과정이 본문에 기록된 내용이죠. 당시 빌라도의 석방 노력을 보면 그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저희를 파악하고 사면 제도를 들고 나옵니다. 6절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여기서 명절은 6월절입니다.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란 특별한 사면 제도를 가리키죠. 6월절은 이스라엘 애국에서 노예살이에 해방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출애굽기 12장에 증거합니다.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왕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줬어요. 완악한 바로가 순순히 내버려 주지 않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고집을 꺾으시죠. 피재앙, 탈의재앙, 어둠재앙 계속해서 반복되는 바로를 결정적으로 꺾은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이었죠. 야곱은 모든 집의 장자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를 살리려고 문인방에 피를 바르게 하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의 장자는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죽음의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가 그런 집은 넘어가죠. 그래서 6월절이다, 패스오버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대로 내려오는 가장 큰 명절 6월절 어린 양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고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되죠. 6월절 어린 양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예수께서 애매하게 죄수로 몰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그런 과정 속에 바라바가 사면이 됩니다. 7절에 간략한 내용이 나오죠. 밀라를 꾸미고 밀라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그는 당연히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사형을 면하고 살아나죠. 예수님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대신한 것인 동시에 바라바 개인을 대신한 것임을 증명하죠. 이런 사실은 더 나아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십자가의 힘을 증거합니다. 결국 예수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 당시 사면제도는 매년 6월절에 백성을 위한 제사와 별도로 로마 정부는 이스라엘의 6월절을 존중하고 특별 사면을 시행합니다. 처형을 앞둔 사형수 대신 어린 양 한 마리를 죽이고 풀어주죠. 어린 양의 사형수 대신 죽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아무리 신문해도 무죄인 것을 알고 6월절 사면 제도를 말한 겁니다. 마가복음 27장 17절에 보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은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는 내심 유대인들이 차마 바라바 같은 살인강도를 사면해달라고 요구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한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사면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죠. 예상치 못한 반응이 접한 빌라도는 당황합니다. 그리고는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러나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작심한 종교 지도자들, 그 충동질에 놀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돌려놓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오히려 자칫 잘못하다가 밀란이 일어나고 중앙정부에 보고되면 자신의 총독 자칫 그 자리가 위태롭게 느껴지죠. 결국 빌라도는 양심을 팔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 과정이 14,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그냥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많은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동시에 바라바 개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제일 먼저 은혜받은 사람이 바라바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의 예수님의 십자가 전 인류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증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을 의미합니다. 대속. 네. 리딤피테이션이죠. 리딤피테이션. 어토니먼트, 리디펜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충분한 대속물이었어요. 성경은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개개인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는 믿는 자마다는 개개인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 오셨지만 개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랑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사랑이 나눠지기 쉽죠. 예. n분의 1이 되죠. 사랑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소홀해질 수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각자는 n분의 1이 아니라 1분의 1로 사랑하신다라는 것. 바라바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이 1대1로 대속해 주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라바는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느끼실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은 한 사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죄의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모든 인생고에서 나를 구원해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나라는 단어로 바꾸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내가 이렇게 바꾸어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결과 내가 구원받고 모든 고난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예수님과 내가 1대1로 맞박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와 나의 죄, 예수님의 생명과 나의 죽음, 예수님의 건강과 나의 질병, 예수님의 승리와 나의 실패, 예수님의 축복과 나의 저주, 예수님의 기쁨과 나의 슬픔, 예수님의 행복과 나의 불행. 이런 것을 가리켜 이중전과 라고 하죠. 이중전과는 한마디로 맞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임피테이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중전과는 마치 왕자와 거지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죠? 왕자가 자기 옷을 벗고 거지 옷을 벗긴 후에 거지에게 왕자의 옷을 입힌 사건, 그리고 거지 옷을 자기가 입죠. 이렇게 옷을 바꿔 입으면 거지가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죄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바꿔 입으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죠.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예수께서 다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 시편 116편 12절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오도 평생 십자가 안에 감사하고 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바울은 평생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수고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모든 게 주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감사했어요. 평생 범사에 감사의 삶을 삽니다. 예. 얼마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한 통의 그 국제우편이 배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 안에는 편지와 10달러, 11,000원 지폐가 들어있었어요. 케냐에 있는 선교단체, 케냐 기독교 그 사회 소비로 2년 전 수술비가 5천만 원인 심장수술을 무료로 받은 소녀의 아버지가 보낸 것입니다. 그는 소작으로 얻은 심령을 시장에 내다 팔아 1년 반 동안 10달러를 모았어요. 그리고 편지와 함께 그분을 보내옵니다. 그 편지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모은 것 선교사를 통해 전달, 갚을 수 없는 은혜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기도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고 평생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으니 이제 내가 주님 대신 살아야 되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야 합니다. 새사람은 예수를 모시고 사는 새로운 자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베드로는 과거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살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함을 역설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3절이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리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예수를 모르고 자제했던 시절이 얼마나 아까운데 얼마나 억울한데,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줄 믿습니다. 혹시 마이웨이라는 영화 보신 분이 계십니까? 대작인데 흥행하지 못했다고 그러죠. 배우 장동건과 일본인 배우가 공동 주연한 영화였는데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였다고 그래요. 김준식과 타치오라는 어려워서 마라톤으로 꿈꾸는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 청년이 될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주최 측인 조선 총독부의 농간으로 김준식이 실격을 하게 됩니다. 조선인들이 난동을 부리고 일본군들은 그들을 체포하여 강제로 징집을 합니다. 1년 후에 김준식은 일본군 대저가 된 타치오와 재회합니다. 2차 대전 소용돌이 가운데 그들은 중국, 소련, 독일 군대로 편입이 되죠. 그러던 중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포격이 치열해질 때 김준식이 갑자기 군번줄을 빼서 다우치에게 걸어줍니다. 그러면서 당부하죠. 연합군이 생포할 때 군번줄을 건네주며 타우치에게 당부하죠. 연합군에게 보여주라고, 그래야 산다고 말을 합니다. 현재 끝나고 스타디움 한가운데를 달리는 마라톤 김준식, 유니폼을 입은 타치오의 영상이 번갈아 보여지죠. 국적을 초월한 인간애를 보여준 작품이었어요. 타치오는 자신의 인생과 더불어 김준식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죠. 내 인생을 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순환 주간이죠. 고난 주간입니다.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나 무엇보다 예수님의 바라봐 개인을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을 또한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재확인하고 남은 생에 그 은혜에 평생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